지금부터 1년 전 사순절 3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주일 낮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이클 카드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의 음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엘샤다이로 우리 한국교회 아주 잘 알려졌는데요. 미국이나 또 세계적으로 크리스천 아티스트로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하면서 분위기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좋았다고 예배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다음번에 한국에서 다시 공연할 스케줄이 잡혀 있을 때 전에 오고 또 저희 교회에 다시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다음번 방문했고 일정을 좀 잡도록 그렇게 얘기했고, 제 기억으로는 2021년에 다시 한국에 공연 일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카드가 2007년 또 2008년에 그가 발표한 음반이죠, 찬양 앨범과 또 같은 제목으로 책을 발매했는데 A Better Freedom이라는 책과 또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책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Finding Life as Slave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역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 23페이지에서 마이클 카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로마 시대 당시에 전적으로 일종의 자유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노예라는 개념을 선택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고백하고 훈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종류의 노예를 우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3주간 저희들은 우리 미래를 바꿔온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주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족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즉 교회를 개척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헬라어 둘로스는 두 가지 의미로 다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할 땐 종, servant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고, 또 slave, 노예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쓰임새가 종과 노예, servant와 slave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좀 구분해서 쓰고 구분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여러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의 일종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servant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은 어떤 계약 관계에 따라서 고용된 존재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뭐 대가를 주겠죠. 하루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혹은 1년에 얼마, 이렇게 대가를 주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servant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노예라는 말을 쓸 때는, slave라는 말을 쓸 때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된 존재가 노예라는 거죠. slave라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노예, 슬레이브라는 거죠.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주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재능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활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성취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미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 매 예배마다 예배의 앞부분에서 고백합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Christ first라고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God first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는 Church first 혹은 Faith Community first라고 부르는 교회 첫머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그리스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세 가지 선물을 이 한 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낙비와 같은, 혹은 장마 때 오는 아주 큰 양의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메마른 땅에 살게 됩니다. 늘 황량한 바람이 부는 상태를 살게 됩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랑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경험이 있으면, 회심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체험이 있으면 암송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구절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 이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할 때 체험했던, 바울이 느꼈던 그 영혼의 울림,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마음의 떨림, 바울이 고백했던 하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억의 2000년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저희가 가장 자주 깊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파장이 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는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이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이 고백이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동일한 영적인 에너지로, 동일한 강도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영적인 일생입니다. 우리가 세가지학교에서 첫째, 둘째 주에 반드시 다루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고백에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매일 흔들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라고 고백할 때 노예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예에서 아들로 저희가 두 번째 본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두지 아니하시고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딸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나왔나요?
아들, 딸의 개념을 뛰어넘어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이 모든 일의 근원, 뿌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부분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주석할 때 혹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름을 붙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노예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노예로 바꾼다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즉 노예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사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가장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험한 삶이었습니다. 자유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노예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데 노예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아는데 노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합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노예라는 개념을 그렇게 중시했을까? 우리는 지금 그 바울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슬레이브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도 번역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노예 신분이 갖는 4가지 역설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저는 4가지 역설이 아니라 오늘 3가지 선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하면 자유의 선물을 주십니다. 마이클 카드는 그의 찬양에서 또 그의 책에서 묵상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자유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역사나 혹은 정치적인 변화 단계를 소개하는 그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잘 살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정말 자유인이 될까요? 우리가 더 잘 살수록 더 성공할수록 더 출세할수록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나요? 인간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규정합니다. 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시인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대신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녀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 외모를 갖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외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루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는 무엇, 그것이 나의 노예됨, 그것의 노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잠이겠죠. 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필수적으로 잠을 자고 먹어야 하는 시간들을 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6시간 내외입니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한국의 시청자들은 대부분 12시간을 텔레비전에 쓴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면 그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텔레비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중시하십니다. 새벽에 제가 있는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짧은 3분 동안에 건강을 위해서 빨리 걷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온몸을 칭칭 감고 마치 강도를 보는 것 같은 외모를 하고 새벽에 왜 이렇게 시커먼 옷들을 많이 입으시나요? 새벽에는 하얀 옷을 입어주세요. 시커먼 분이 갑자기 눈앞에 딱 뛰어나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도둑을 만난 것 같아서 심장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10시간, 12시간 운동한다면 그의 삶은 건강이라는 그가 만든 일종의 우상의 노예일 뿐입니다. 누구도 욕망의 노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뭘 생각하나, 뭘 중시하나, 뭘 자꾸 관심을 두나,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용돈을 쓰신다면 10만 원의 용돈 중에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비껴가지 않고 둘러서 말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은 그렇게 썼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욕망의 노예라는 것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노예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지금 설명한 우리는 무엇인가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경이 볼 때는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고 두 번째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의의 노예가 되기 전에는 본래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죄에 순종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되나요? 바울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뭔가요? 짐을 벗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등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등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매주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고 있는 여러분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게입니다. 부담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집에서 쓰시는 배낭이나 큰 가방에다가 무거운 것을 넣으십시오. 주로 책을 넣으시면 아주 무거워집니다. 책을 넣으시고 어깨에 쥐고 30분만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0분 후에 뻘뻘 땀을 흘리다가 그 가방을 내려놨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무거운 짐을 30분, 3시간, 3일 동안 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고 있는 어떤 무게, 인생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옆에 사람, 가족이든 누구든 주는 어떤 부담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날아갈 듯이 빠른 걸음으로 날랜 걸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의 선물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집회로 모일 때마다, 훈련과 양육과 교제의 모임을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내가 주인 삼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에 노예되어 있다면 저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을 써 넣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유케 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노예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뽑아낸다면 저희가 묵상 훈련할 때 하는 식으로 단어를 뽑아내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낮추심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한자로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종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주로 한자로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겸손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결심하고 노예임을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는가 한다면 저는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 담을 허물어뜨리는 변화라고 저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막혀있던 넘을 수 없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던 차별,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 21세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막힌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의 선물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그가 서 있는 땅에서, 즉 그가 서 있는 자리, 그의 플레이스에서, 그의 시대 가운데, 그의 타임 가운데 바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체인징 소울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4절의 구절이 있죠.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신으로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큰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한 가족,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동료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차별을 없애는 일을 행한 모든 배경에는 막힌 담을 허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진짜 노예가 됐던 그리스도인들의 쓰임받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차별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노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뿌리 깊은 제도였고 가장 개선하기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회였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왕도, 귀족도, 평민도, 서민도 먹고 사는 사회였습니다. 노예를 해방하자는 것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자는 것은 영국 사회의 경제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걸 누가 하기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1787년 10월 28일 27살이 된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한 윌버포스는 자기 벽 앞에, 책상 앞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두 가지 커다란 표대가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근절시키는 것, 뿌리 뽑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국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7살 윌버포스가 적어놓은, 말하자면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윌버포스는 27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영국 하원에 들어갑니다. 1787년 하원의 노예무역 폐지안을 일종의 제출합니다. 뭐 받아들이지 않겠죠. 1792년에 또 점진적인 폐지안을 만들었지만 또 실패합니다. 1796년에 하원에서 투표합니다. 70대 74 4표 차이로 패배합니다. 1797년에 하원에서 또 투표하는데 74대 82로 패배합니다. 98년에 또 안건을 상정해서 하원에서 84대 87로 패배합니다. 1804년에는 하원에서 124대 49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그 법안을 폐기합니다. 1807년 그가 이 일을 추진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를 위한 법률이 236대 16으로 통과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법안만 제정됐지 실제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국회에서 논쟁하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한번 연단했으면 4시간, 5시간 논쟁해서 영국 최고의 웅변가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전개했다고 그러죠.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데 영국은 국교가 성공했는데 황금의 누님으로서 노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런 제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논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뜻을 세우고 56년이 지난 1833년 7월 27일 의회는 대영제국의 모든 노예들을 1년 안으로 해방시키라는 실제 법령을 포고합니다. 평생이 걸린 것입니다. 그는 사후에 죽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1787년에 27살 때 상정하고 20년이 지난 1807년에 법률은 통과를 하고,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1833년 그의 평생이 걸린 56년, 즉 60년 가까운 세월을 그가 노력한 끝에 영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죠.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얻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윌버포스처럼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해서 내가 서 있는 것,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의 선물을 받는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이 사순절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변화가 있게 하소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막힌 담이 있는지, 어떤 여러분을 가로막는 벽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교회가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세 번째 선물은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누리는 세 번째 선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랑의 기쁨입니다. 제가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큰 몫으로 누가 10년, 20년, 30년 평생 사랑했다더라 얘기 안 합니다. 사랑의 기쁨은 순간적으로 이게 주어집니다. 그것도 큰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매일 자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기쁨을 하나님은 대부분 가정에서 먼저 누리게 하시죠. 저도 아이가 셋 있는데요. 아주 큰 아이부터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부터 대학교 4학년에 있는 아이, 또 막내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주는 것은 제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해주지 못하지만 저는 이 순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주 노력합니다.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건 아이들과 안아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들 아이가 막내가 아주 깊은 사춘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 학교에서 왔니? 대답합니다. 꽥. 어떻게 학교에서 어떤 일은 없었니? 꽥꽥. 뭐 주로 3번 꽥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두 번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 아들도 제가 늦게 집에 돌아가면 다른 가족들은 뭐 쉬고 있든지 잠잠해도 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저를 꼭 안아줍니다. 저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합니다. 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물이야. 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이 사춘기 아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지만 얼굴은 웃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까지 제가 있으면 그때는 아이가 학교 갈 때 제가 되도록 껴안아 주든지 제가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면 아이를 오게 해서 안아달라고 그러고 안고 저는 항상 볼에 뽀뽀를 받습니다. 볼에 뽀뽀를 하지 않는 인간은 용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이 막내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고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뽀뽀하지 않는 아들과 딸은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먹어도 일단 부모 자녀 간에는 볼뽀뽀 정도는 해야 사랑의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서울에 떨어져 있고 주말마다 대전에 오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4학년 졸업반이 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내서 오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와 짧게라도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정말 뜨문뜨문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뭐 오늘 교회 대전에 못 왔지만 제가 다니도록 한 교회에 갔습니다. 주보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아이가 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자기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보냅니다. 그럼 제가 곧바로 거기에 응답합니다. 참 예쁘다. 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다. 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은 그것뿐입니다. 제게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도 제게 씁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예요.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이 적어도 약효가 지속이 됩니다. 그 아이가 보낸 요즘에는 짧은 사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움직이는 사진에 어제는 갑자기 웬일인지 아빠 힘들다니까 하트를 보냈어요. 그 하트를 제가 계속 누르고 봤어요. 마음이 좀 어두워지면 그 하트를 또 누릅니다. 뭐 똑같은 동작이지만 그 하트를 보면서 기쁨의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뭐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봉사나 섬김을 통해서든 사역을 통해서든 뭐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든 주님과의 관계가 쌓여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은 친밀할 때만 주어집니다. 사랑의 기쁨은 관계가 깊어질 때만 주어집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사랑받는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바울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의 삶은 크라이스트 퍼스트 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첫째입니다. 바울의 삶은 처치 퍼스트입니다. 교회가 첫째입니다. 바울의 삶은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이 사순절에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감으로 사랑의 기쁨을 선물 받게 하소서. 전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첫 번째는 자유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나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닫혀진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뭘 주시나요? 사랑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으로부터 다음 주 예배 이 시간에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